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폐부에 와닿는 은혜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새벽에 갔다가 목요일날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니카라과는 제가 지금 4번째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게 자꾸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은 외형적인 그런 느낌은 참 많이 받습니다. 달러가 자꾸만 거기서 그전에는 참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달러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자꾸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 볼리비아는요, 아마 세계에서 전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대통령 오르테라는 사람이 1985년도에 대통령을 해가지고 5년 동안 1990년까지 대통령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처음 하니까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다가 2007년도에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뭐 한 20년 다 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나라의 부통령이 누구냐면 로사리오라고 세계 심령학회, 그러니까 이 주술, 뭐 이렇게 뭐 우상 섬기는 그 세계 심령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회장으로 있는 로사리오라는 사람이요. 이 오르테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그 사람이 그 나라 부통령으로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무슨 뭐 원시 때도 아니고 지금 이런 나라에 남편은 대통령, 부인은 부통령으로 있고 그 큰 나라가 지하 자원이 엄청난 나라가 그러니 그 나라가 겉을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요 심각한 핍박이 있고 아주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다 큰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참 어려운 나라에서 그 이상한 모형을요, 한 15m 정도는 되겠더라고. 니카라과 수도가 마나구아인데 거기에 그런 이상한 조형물을 쇠 강철로 한 15m에서 한 20m, 그거를 마나구아 수도 전역에 다 깔아놨어요. 수백 개를 깔아놓고 밤 되면 거기에 불을 수천 개의 전기다마를 켜가지고 전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사시사철 더운데 그 조형물 밑에마다 조그만 쇠 밑에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거기 누구냐면 거기 한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아 빼가고 그리고 그거 부술까봐 그 쇳덩어리 속에서 지킨다 하면 생각해봐요. 내가 무척 더운데 새가 하루 종일 열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통통이 얼굴이 다 시뻘개요.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쇠 밑에서 조그만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그 조형물을 24시간 지키는 겁니다. 전기가 1년에 400만 달러가 나가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 돈 주는 게 800만 달러가 나가고 조형물은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니카라구아 대학생들이 국민들과 함께 데모를 했습니다. 595명이 분명히 정부에게 잡혔는데 2018년도에 데모에서 잡혔는데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물에다 빠뜨렸는지 지금까지 2018년도에 감옥에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생사를 알지 못하니 이 국민들은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카라과의 그 대학생들 486명 그 대학생들을 그 데모 때 죽었걸랑요. 근데 그 부모들이 자식들 가방을 다 메고 그 길을 행진하면서 데모하는데 이렇게 데모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총을 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죽은 아들 가방을 486명 그 부모들이 가방을 메고 그 도시를 지나면서 그렇게 데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 가만히 보면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구아, 큐바 공통점이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전부 다 미국과는 좀 좋지 않은 관계에 닿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국교를 안 하면서 교육을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들이 도움을 얻냐면요. 중국으로부터 다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자꾸 수출 제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다 덤핑으로 때리냐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이런 쪽으로 덤핑으로 다 싸게 때리는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차고 넘쳐요. 전부 다 자기들끼리 그걸 교육하면서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요. 3,500군데의 NGO,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고 독일에서 와가지고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 짓고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NGO라고 그래요. 근데 4년마다 정부에 등록을 내야 돼요. 우리가 4년 딱 되면 정부에 등록하면 다시 정부가 4년 뒤에 허가증을 주는데 등록하면 신청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500군데를 다 문 닫아버리고 정부에서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28분이 계시는데 그 연합집회 때문에도 제가 한번 갖고 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아주 그냥 큰 걱정이에요.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과 이동훈 선교사님, 오용관 선교사님 이분들이 다 학교하고 센터하고 이 NGO 다 하고 있는데 김인선 선교사님도 학교가 커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름으로 된 클래스 하나를 만든 이름으로 된 그 돌판도 있고 그런데 참 잘 만들고 커요. 문제는 등록을 했는데 거부당해 버렸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게 신청하면 그냥 메일로 와서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거부당했어요. 근데 한 번 거부당하면 안 주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와 선교단체, 병원들 하나씩 정부가 뺏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참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하고 노예하면서 전부 다 얼굴들이 근심이 가득해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빼앗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그리고 다투고 싸움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이 다툼과 싸움이 시작됐냐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책을 한번 읽다가 이런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왜 다툼과 싸움이 이렇게 시작됐냐면 세상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자연 그대로 창조한 곳에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게으른 사람이 매일같이 나가서 과일 따고 하루 먹을 거를 따는 게 귀찮으니까 이틀째를 따버렸습니다. 따가지고 오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참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날도 그렇게 일찍 나가가지고 뭐 음식 때문에 뭐 열매 따러 아침에 나갈 필요도 없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요 사흘치를 따가지고 옵니다. 사흘치를 딴 사람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요 저거 진짜 괜찮겠네 하면서 일주일치씩 따고 그걸 보면서 한 달씩 따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꾸 이런 먹지도 않을 것들을 과일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재워놓고 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꾸 양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늘 똑같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여서 하루 누구나 따먹고 그러는데 자꾸 쌓아놓고 걷어들이고 하니까 양식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 지역은 내 것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쪽은 내 것이라 하면서 먼저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크게 가진 사람과 작게 가진 사람들이 차별이 생기면서 거기부터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나오는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뭐 때문에 나냐면요. 욕심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저마다 무분별하게 여러분 쌓아놓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자꾸만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되고 경계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이렇게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관계 속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자신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과 기쁜 일을 경험하면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뭡니까? 갈등과 다툼 아니에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참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갈등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두고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딱 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므로 다투지 말고 순리대로 물 흐르는 대신 그렇게 사십시오. 이 불교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것이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낍니까? 모든 곳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곳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는요. 분열과 다툼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교회 안에, 어디서든지 가만히 보면 다툼의 영이, 싸움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거기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을 조금만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기에 싸움의 영, 분열이 흐를까? 그렇게 의심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의 고집과 조금만 여러분을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부터 시작되는 좋지 않는 다툼, 갈등의 영이 거기서부터 대반히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나도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다 보면 부딪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 생기고 좋은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다툼의 화근이 되고 내가 다툼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안 다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 다툼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집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는 초대교회 다툼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조금 더 히브리파 과부에게 조금 더 신경 썼다고 헬라파 과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예요.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나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고 다툼이 어디, 싸움, 다툼,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요, 재밌어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플레모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사회 간에 일어나는 싸움들, 분쟁,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마카이로라고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작은 그런 싸움들, 다툼, 갈등이 생기는 이런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쓰는 것은요, 지금 그 당시에 야고보가 사역하는 그 당시,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이런 사회적인 다툼과 그리고 개개인 간의 이런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영적인 거장들 속에도 이런 다툼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서 우리가 갈등의 그 근원지가 되고 우리가 싸움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왜 싸울까? 왜 다툴까?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번 주에 심하게 좀 이렇게 다투고, 아니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다투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퉈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건가? 뭐 때문에 다투는 건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이 상대방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막 억지로 막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러려다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개한테 줘도 냄새도 안 맡을 그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강아지도 건들지 않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뻑뻑 우기다가 그게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큰 싸움까지 번영돼가지고 나중에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는다, 이 소리 들으면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운다고 한다면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은요, 반드시 결과가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아주 좋은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뭔가 어떤 분하고 막 다투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고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다퉜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네.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따지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점잖게, 아주 내 감정 상하지 않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우리 어때요?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하고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 존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참 좋은 선교사님이고 정말 헌신하는 선교사님이고, 그런데 이 몇몇 분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면 다 좋게 여러분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 가지고 좋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을 제가 듣고, 아, 이분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분 좋지 않,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자꾸 그분과 멀어지려고 하고 그분과 교제를 안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체험해보니까요, 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그 세월이,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과 관계 교제하지 않았던 그 세월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참 회개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난 한 번도 목회자에게 형님 동생은 얘기는 안 했는데,
나하고 당신 형님 앞에서 내가 형님으로서 이루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들이 쓰레기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확 처박아져 버리는 그런 선택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동료, 이웃들과 다툴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 대부분요 큰 문제 아닌 걸로 다퉈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나 이것만 조금만 알아도 막 이성이 막 그냥 마비될 정도로 막 감정이 상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주 그냥 진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걸리버 여행기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세상을 풍자한 소설인데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에요. 그 조나단 스와핑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영국에서 최고의 문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 책 속에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글을 썼는데 참 그게 재밌어요. 그 책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에 보면 이 소국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생긴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생겨서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그렇게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요, 이거 기가 막히고 이거 통탄할 일이에요. 뭐 때문에 전쟁이라면 그 조나단 스위펑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냐면 삶은 계란을 놓고 까먹는데 옆구리를 터뜨려서 깨서 까먹냐 아니면 요 끄트머리를 터뜨려서 깨먹냐 그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서 싸우면 우리가 다 웃죠. 그 조나단 스위핑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웃어요. 이거 하나도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 지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다툼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우리 싸움이 이 계란 삶아가지고 옆구리부터 깨서 까냐 앞대가리부터 깨서 까냐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원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렇게 불행하게 서로가 나눠진다. 이렇게 이런 풍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이해해주고 한 발 뒤로 물러가서 그것을 생각하면요. 이거 큰 문제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이 받아 있는데 한 발 뒤로 물러나가는 거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발 뒤로 가고 믿음 있는 사람이 참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저 사람 진국이구나. 저거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거 찐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놈의 자존심 하나 살리려다가 나도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라는 교자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전체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욕 때문에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구,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내 생각만 하고 나만 되고 나만 가지면 되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모든 싸움의 시작이고 다툼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1절 말씀처럼 이 욕망, 정욕에 붙잡히면요, 계속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 단어 중에 보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나만 가면 싸움이 나네. 혹시 여러분 혹시나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는 분명해요. 성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정욕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인간성이나 배우지 못하거나 무슨 못돼 이런 게 아니고 이 차원이 아니고 정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내가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정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하고 잠언 28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정욕이 많으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자라면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보면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다투면서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문제로 다투면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다툼의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성격이 나빠가지고 참을성이,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정욕에, 악한 정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야지만 우리가 싸움의 근원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반듯하게 했더라도 우리가 정욕에 붙잡히면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싸움의 불씨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의 결과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 싸워보셨잖아요. 그죠? 다퉈보고 싸워봤잖아요. 그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럼요. 절대로 결과는 다툰 결과, 싸움의 결과는요. 남자들 술 한잔 먹고 화해하자 여성분들도 우리 식사하면서 근데 그게 여러분 제대로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다툼의 결과는 꼭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거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리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표현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도 똑같지만요.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직통으로 찔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인해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하는 이런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꼭 사람을 육신적으로만 죽여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정신적으로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시키고 모사를 꾸며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덧붙여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매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런 말을 듣고 뭔 자살하나 이런데 아니에요. 그런 글들을 자기에게 막 그냥 댓글 막 읽고 막 스타들이 막 그냥 자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글씨 있고 그냥 안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면서 한 인생을 여러분 그냥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결과는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쟁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름대로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도 그래도 괜찮아요. 전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100가지 다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전쟁을 여러분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러리즘들을 다 물리치고
중동 지방에, 중동의 평화를, 이건 맞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명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막 학교, 병원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그들이 지하에 본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거 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민간인이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중동 전쟁이 2000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으면 이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막 이런 쪽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죽으면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데 난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스라엘과 싸우라라는 그 메시지가 같아요. 애들 자기 자식이 죽음을 죽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넉넉한 같이 하늘을 보면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저들과 절대로 이런 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스라엘이 이겨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전쟁의 불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툼의 결과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이삭이요 이스마엘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싸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우고 이스라엘과 수리아와 바벨론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싸움의 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려고 우리 속에도 이 분열의 영, 싸움의 영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나한테는 이런 분열의 영, 싸움의 영 천만에 만만해. 이게 언제 여러분 마귀가 딱 잡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싸움의 근원지로, 싸움의 불씨로 우리를 쓸 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싸우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고 안 싸우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건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싸움의 결과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의 자식들도 그들은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좀 살아가고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싸움의 결과예요. 우리 선조들이 싸움의 결과, 우리 조상들이 싸움의 결과, 이 싸움의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싸움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탄이 흘려보내는 사탄의 이 저주의 영, 싸움의 영들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어야 되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면 이거 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 싸움의 영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싸움의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싸움의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싸움의 영을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영, 싸워서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누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끊어내줍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새 왕조와 옛 왕조끼리 싸우지요. 당파끼리 싸우지요. 이 싸움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싸우다가 져가지고 30년 동안 아주 수모와 치욕을 당했죠. 그래서 그 수모와 치욕 당한 싸움 뒤에 우리가 이제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에 싸워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얼마나 우리가 6.25라는 동족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끝났습니까? 민주주의냐 아니면 이 독재주의냐 이거와 싸우다가 얼마나 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노조와 노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있는 자와 가진 자가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당끼리 싸우고 있고 계속 이 싸움은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요 분명한데요. 싸움의 결과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싸우는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싸우는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싸우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게 되면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대판 한번 싸우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가 막 줄줄줄줄 막 나오고 그래요?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싸울 때 보면 육두문자 막 날려가면서 막 싸워놓고 강대상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들어오면요 얼굴 가리고 싶고 그리고 그 본 사람들도 기도할 그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싸움은요 싸움의 결과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예 그 분쟁된 교회를 보니까 과간도 아니에요. 다 말을 들으면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들으면 다 우리가 교회 지키고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해서 저쪽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이쪽은 또 저쪽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기도하면 북치고 드럼을 빵빵 쳐가지고 막 정신없게 하고 또 이쪽에서 막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막 그냥 북치고 막 그냥 드럼 치고 막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 뭐냐면 다 명분이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영혼이 메마르고 계속해서 심령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툼과 싸움을 멀리해야 되냐면 기도가 안 돼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기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소 마스크 딱 쓰면 그 산소 마스크에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그런 특권이에요. 위기 때 산소 마스크처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여러분 싸워놓고 막 기도하고 할 수가 없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싸우면 안 되냐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시장에 갈 때 사람 많이 가는 데서 아버지 엄마 손 이렇게 잡고 가다가 아버지 엄마가 손 딱 내놓고 아버지 그 아이는 100% 불행해지는 거 부모 자식 잃어버리면 위험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싸우게 되면요 이 기도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싸움이 날 때 한 발 뒤로 들어가면서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의 기간은 지금 이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이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극복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내 힘 가지고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결국 다투면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툼의 해결책 간단하게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다툼의 여러분 해결책은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6절과 10절 보면 동일한 단어면서 비슷한 단어가 뭡니까? 겸손, 섬김. 겸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싸움의 흐름을 보면요, 싸움의 흐름은 악한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요, 겸손 앞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 영이 조금만 흘러가도 확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갈등과 분열을 여러분 이기는 길은요, 겸손할 때 뭐가 온다? 은혜가 온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어떤 싸움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겸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끝나면 악한 영이 우리를 휘감아 버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걸리버 여행기에서 큰 싸움도 계란 삶은 계란을 어디서부터 까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것에 우리가 큰 싸움을 싸워가지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게 해서는, 갈등하지 않게 해서는요,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느낌을 주는 대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대로 그냥 우리가 넋없이 그냥 맡겨버리면요, 마귀는 우리를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삶은 계란 어디서 까냐,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 가지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정도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도구처럼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우리가 어떤 다툼과 갈등과 싸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지만, 질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진짜 참 승리가 뭔지 우리가 그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잘 심각하게 내가 계속해서 싸움의 영에게 끌려서 싸우면 우리 후손들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이 싸움의 영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싸움에는 크든 작든 다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을 가만 보면 욕심, 정욕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정욕에 붙잡히면 하나님,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은혜의 힘을 주시면 그 은혜의 힘 가지고 어떤 싸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흐르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영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끊어내버리고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